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이 나라의 여러 가지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경계로 나타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다시금 그 악한 길을 떠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저희들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일어날 때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사를 주장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백성에게 경계와 교훈으로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다시금 교훈받게 하시고 경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를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잠깐 이 육신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살든지 죽든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심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 앞에 말씀의 전 앞에 올라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마태복음 26장의 강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분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8년 1월 26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강론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자를 통해서 향유옥합을 붓는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14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는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때에 말씀하시죠.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한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장사의 의미를 밝히 나타내 주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제자들이 자기가 제자가 된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를 좀 제자로 써달라고 그런 제자는 없지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이죠. 부르신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먼저 부르셨지요.
부르셨습니까? 뭐하러 부르셨습니까? 사람 낚는 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천국의 제자된 성령 안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요 반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죠. 바다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정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요.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제자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시고 죄 사함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제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제자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았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도요 지키는 자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된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제자된 자들이 있지요. 그래서 먼저 된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가룟 유다를 부르셨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 주께서 왜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로 부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볼 때마다 사복음서를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기록해 놨는데 다르죠. 신앙에 따라 다르죠. 마태복음 10장 4절에는요 예수를 판 자라 과거형으로 써놨지요. 판 자라. 그래서 마태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일택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팔자라. 그래서 팔자로 부르신 것이죠. 팔자로 부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럼 깨끗이 아니하다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깨끗하지 않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 11절에서 깨끗이 않다는 말은 뭐를 못한 자입니까? 그렇죠. 목욕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럼 나머지 11 한 제자들은 뭐 한 자입니까? 이제 목욕을 해야 됩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목욕하여서 깨끗한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목욕해서 깨끗한 자만 아십니까? 목욕하지 아니함으로 깨끗이 아니한 자도 아십니까? 깨끗이 아니한 자를 아시는 것이죠. 그럼 깨끗한 자는 없고,
이미 목욕한 자가 깨끗한 자인데 왜 요한복음에서만 이게 나올까요?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왜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나다나엘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디서 아셨다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미 목욕한 거예요. 그렇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시죠. 그럼 봐야죠. 그렇다면 제자들, 11제자들은 언제 목욕했을까요? 목욕했다는 건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깨끗하게 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존재가 뭡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됐다는 것이 이미 목욕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들의 이제 목욕한 자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뭐만 씻습니까? 발만 씻는 것이죠. 발만 씻는 것이죠. 발을 씻는데 즉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띠고 발을 씻는 것이죠. 수건의 의미가 그렇죠. 수건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수건이 마음을 덮으면 안 되지만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그렇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발만 씻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는 것입니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는 것이잖아요. 그럼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는 것은 더러움을 씻는 것인데 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씻는 것입니까? 수건은 율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있는 수건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케 이룬 것이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자라난 자의 율법은 시온에서 나온 율법이잖아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형제를 사랑하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제자들이 이미 목욕했는데 육신적인 목욕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목욕했다는 의미가 이미 목욕을 했는데 그렇죠? 목욕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만찬 자리에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만찬.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렇죠?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먼저 주께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입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이미 목욕했다고 그러는데 언제 목욕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미 목욕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목욕한 자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목욕한 것이죠. 목욕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더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깨끗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믿어지니까 예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 전에도 믿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에도 예수님의 백성이었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언제 자기 백성이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3절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죠. 창세전이니까 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때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신 것이죠.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신 것이에요. 아들의 영으로. 그럼 이 미리 아신 자로 택하실 때가 목욕한 것입니까? 이때는 아니죠. 이때는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 목욕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령 죽으리라 했지요. 아담의 영이 죽은 것이죠. 아담만 죽었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죽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죠. 그 하늘의 제사를 통해서 그 하늘에 있는 성막의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무슨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가죽. 언제가 목욕한 때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을 지옥 갈 수 없는 그 아들의 구원의 영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택자인데 이 땅에 살 때 사단에게 내어주잖아요. 근데 사단에게 내어주지만 사단의 역사는 육신만 멸하는 것이지 영의 구원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육신만 멸하는 것입니다. 육신만 멸하잖아요.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불택자의 영들도 분명히 지음 받았을 거 아닙니까? 불택자의 영들도 지음 받았어요. 지음 받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받았죠. 불택자 영이 있으니까, 불택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교는 예지 여쟁이잖아요. 근데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예지 예정을 이제 어떤 식으로 푸느냐 하면, 칼빈이 그렇게 하는데, 복음으로 부르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 보니까 이제 확신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 보니까 하늘에서 이미 나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제 뒤에서 이거를 먼저 이제 뒤에 구원의 확신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근데 김가별 전도사님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이루신 거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아담과 함께 가죽옷 입혀서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의 영에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의 육신을 입혀 우리를 이 밤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죄잖아요. 죄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택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그렇죠? 사단에게 내어준 거야.
가인이나 고린도전서 5장 5절의 사람들처럼 악한 자에게 속하였을지라도 그렇죠? 육신은 멸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의 영혼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택자의 씨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호화로에 연락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 불택자의 영도 하나님이 택하실 때, 창세전에 택하실 때, 아들의 영으로 택하실 때, 그렇죠? 택자의 영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이 불택자의 영도 하나님이 분명히 지으셨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택자의 영이 많겠습니까? 불택자의 영이 많을까요? 택자의 영이 훨씬 많죠. 하나님께서 그건 안 나타내 주셨지만, 택자,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택함이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불택자들을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 미리 아신대,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자예요. 나머지는요,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아시지 아니한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택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더러워진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그때 가죽옷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영에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부초 믿을 때도 어떻습니까? 남이 하고 탑을만 하면 천당 간다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구원으로 생각한다. 왜요?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생각해보세요. 땅에서 먼저 이루고 뒤에 하늘에서 이루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그렇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의 영으로 택했고, 생명의 말씀으로 택하셨고요. 그 다음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백성이잖아요.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영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잖아요. 저희 죄. 여기서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세상 죄죠. 우리가 영으로 있을 때는 이 세상 죄를 안 지었지만 이제 그 영이 육신이 있고,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올 때 아담에게서 내려오는 그 원죄의 역사와 우리의 자범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와서 짓는 죄가 무슨 죄입니까? 세상 죄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래서 우리를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을 때 세상 죄가 사함받는 것이 세상 죄. 그러면 발을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미 목욕한 자들 있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들, 이미 영의 구원이 있어요. 이미 영의 구원이 있는데 이 땅에 와서 발을 씻지 못하면 더러운 자로 살아가잖아요. 한마디로 죄 아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세상죄 아래 살아가잖아요. 세상죄에서 사함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상죄를 지고 가셨는데, 택자임에도 그 예수 세상죄를 지고 가신 예수를 믿지 못하면 어디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세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 세상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잖아요. 더 보시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죄 가운데 살았을 때에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뭐라고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로 산단 말이에요. 죽은 자로. 죽은 자로 사는 삶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의 삶이죠. 애굽. 흑암이죠. 흑암. 왜 죽었습니까?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삶을 한마디로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래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애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자 하나님의 택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아들들로 살아간 것이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했단 말이죠. 그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한마디로요 3절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만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뭘 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녀죠. 누구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간 것이죠. 그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 우리의 고르게 친척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육신은 뭐 건강하고 육신은 뭐 보기에 돈도 좀 있고 문화생활도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죽은 자란 말이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어느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 죄 가운데 살 때는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물세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 십자가 믿어지니까 이제 내가 세상 백성입니까? 예수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이제
애굽 사람, 세상, 하나님 없이 살던 나는 없어지고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란 말이죠. 이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김상호 선교사님 부모님 제가 세례하기 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거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세례받는 의미가 뭐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게 믿어져야 되고, 믿어져야 세례를 줄 수 있다. 아버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폐가 한 60%가 망가지셔가지고 어디 밖에를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요, 믿어지죠 얘기하셔서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 왔습니다. 우편강도죠. 그리고 그 집안이 꽤 저기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집안의 배경이 김상열 선교사 혼자 믿어요. 저도 저희 집에서 저 혼자 믿었지요. 근데 그 전에 또 이제 김상열 선교사님 믿어지고 이제 부모를 회심시키려고 이제 전도를 하면 누님이 앞서가지고 나서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이제 막았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누님네가 와서, 물론 그 누님네는 세례를 안 받았지만 와서 축하해주고 말씀 듣고 많이 풀려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제의 세상제. 그렇죠? 그럼 이제 세상제에서 예수 십자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제에서 예수님이 내 세상제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상제에서 구원받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애굽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예요. 믿음 안에 살다가 그렇죠, 다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건 알아요. 하나님 백성인 건 알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게 자기하고 안 맞는다는 것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는. 근데 하나님 백성이란 건 알아요. 저희 형님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가 참 중고등부 청년회가 예배 끝나고 가서 호프집 가서 술을 먹는 거예요. 불사들하고. 그러니까 믿음 하나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니까 더 믿기, 그런 사람은 더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직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보시면 세상제에서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도 언젠가 믿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요, 내 사정이 좀 나아지면 믿겠다는 거죠. 좀 내가 좀 평안해지고 좀 마음도, 그러면 그게 평안해지면 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지요.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자가 됐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자가 다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왜 주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주신,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죄는 안 짓지만 이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도 죄잖아요. 이게 죄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시게.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시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율법의 말씀을 받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주셔서 이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연단하시죠. 왜 연단하십니까? 이제 옛날에 니네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던 것처럼 떡으로만,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는, 그게 광야의 연단이에요.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데 늘 우리 마음이 애굽 사람은 아니지만 애굽 사람이 사는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근데 뭐란 말입니까? 죄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끊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결국 어디서 죽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는단 말이죠. 광야에서 죽어요. 이 광야 연단을 끝나고서도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서편으로 못 가고, 그 가운데 요단 동편에 머무르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돼지 군대 귀신이 들어간 돼지와 같이 어디에 빠져 죽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의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의 권세에서 죽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죄는 예수님이 그냥 자백하지도 않는데, 그게 죄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와서 자백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예수님이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닦아주니까 죄를 자백할 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할 때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죄악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죠. 근데 광야에서 죽는 자들의 죄악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애굽이에요, 애굽. 세상이에요, 세상. 그렇다면 이제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성령을 따라놨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미래에 결실이 없는 자로, 보리에 결실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죄는 밀과 보리에 결실이 없는 것이 죄잖아요. 곧 상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말이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지요. 그렇죠? 그 죄를 알고 내가 더러운 자로, 썩어지는 걸 바라보는 자로, 그렇죠? 쇠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걸 추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걸 알아야 그 죄에서 나를 깨끗이 씻어주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씻는 것인가? 씻는 것은 목욕은 한 번 이미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더 나아가서는요, 영구의 권세 가운데 죽는 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은 어부, 바다의 권세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천국의 제자된 성경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이제는요, 반석으로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죄의 문제예요. 이미 깨끗한 우리는 이제 뭐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까? 발만 씻는 거예요. 발이 더러운 줄 알아야 씻는 것이죠. 그렇죠? 발은 우리의 생활이잖아요. 어떤 생활이 더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속에 더러운 것,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것이 나를 더럽게 하라는 걸 알아야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씻는 자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얼마만큼 깨끗해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씻어야 되는 거죠. 매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씻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러운 줄 알아야 씻는 것이죠. 나가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이미 목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발은 씻어도 씻을 필요가 없어요. 목욕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 백성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불택자는 자기 백성이 아니므로 그들은 저희 죄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영원한 심판에 가두셨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불택자는 용서치 않아요. 그럼 죄에 대한 용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까? 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이미 목욕한 자도 아니고 영의 구원도 없으니까 이 땅에 와서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위해서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택자와 불택자로 말미암아 나누신 것이지요. 그럼 우리를 그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하는데 그 세상 죄에서 구원하고 그렇죠? 광야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금신상을 섬기는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네, 결실이 없는 사사기의 사사를 통해서 대적의 역사로 그 땅에 평안이 없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땅의 태평을 이루시는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서 자라게 하신 세상 죄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상의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결실은 기도하는 것도 상이 있고 결실하는 것도 상이 있고 열매 맺는 것도 영광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를 그 전에는 죄가 역사했어요. 결실했어요. 염려,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이 역사하던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이 이제 미래 결실을 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상이란 말이죠. 후사로, 상을 얻는 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도 되지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뭐가 더러운 줄 알아야죠. 그럼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이제 열매가 없는 그것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움이 역사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끊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결실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목욕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뭐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까? 발만 씻는 거예요. 발만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라난 자들은 주님이 내 발을 씻은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발을 씻는 것입니까? 형제의 발을 씻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죠. 우리를 이미 목욕한 자로 세우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에 건강을 주셨고 뭐 물질을 주신 거, 뭘 주신 거, 지켜주신 거, 뭐 때문에 감사하는데 이제 좀 자라가면 찬송에 뭘 찬송합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영광 받을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걸 찬송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빌택자들보다 더 우리가 무슨 행위를 의롭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택하신 거란 말이죠. 그걸 감사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진정으로 감사가 됩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이, 그것만 바로 깨달아도 우리 삶이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은 좀 부족하고 뭐 육신이 뭐가 아파도 하늘에서 창세전에 나를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기쁨이 충만하다면, 근데 문제는 그 기쁨만 충만하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제 나를 육신으로 보내고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로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것이 통일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 하늘에서 택하신 것이 기쁘고, 이 땅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이제 세상의 후사로 세워가시는 그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걸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가론 유다를 통해서 이미 목욕하지 아니한 불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아담과 함께 가죽을 입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러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기쁨은 없어요. 그 찬송은 없어요. 이미 하늘에서 가죽옷 입혀서 영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은 없단 말이죠.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고 그거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니까 늘 어떻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잖아요. 찬송이 없어요. 또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찬송하고 기뻐하잖아요. 신령한 것을 따라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은 이미 목욕하지 아니한 자를 아시죠? 그럼 우리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으로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제한적인 것.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누군지 다 아세요. 다 아신단 말이죠. 왜요?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영의 구원을 입었고 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택자를 알기는 알아요. 왜요? 조상들의 족보를 보면 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자를 보내시니까. 그래서 남자는 바치고 여자는 씨예요. 택자의 씨를 통해서 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택자면 제 아버지도 쭉 해서 다 뭐 누굽니까? 택자죠. 택자예요. 근데 문제는 양심 시대가 있는 것이죠. 또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구약처럼 우리가 그 시대가 그렇죠?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그렇죠?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복음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었는데 내가 율법 아래 살았잖아요. 예수 믿어서 세상 거 바라보는 율법 아래 살았는데 이제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지게 하신 게 이제 하늘의 걸 보는 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걸 보는 자로 우리를 이 성령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우리를 성령 시대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성령 시대라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다 율법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택자를 통해 택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을 보면 저 창세기 4장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의 결국은 악한 자 가운데 속하죠.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죠. 가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어요. 그렇죠? 가죽 옷 입은 하와가 낳은 아들이죠. 하와가 이름을 붙여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서 가인은 제사드리다가 실족한 자잖아요. 그럼 가인이 무엇 때문에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됐습니까?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죠. 땅의 소산, 더 받을 욕심으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 시기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뭐 하라고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죠. 결국 가인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했는데 택자인데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결국 뭐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아우를 죽여요. 죽인단 말이죠. 죽이니까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안단 말이죠. 그리고 범죄한 아담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주시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데 회개할 생각은 아니라고 죄의 벌로, 죄값에 해당한 벌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죠. 여호와 앞을 떠나니까 이제 누구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악한 자. 악한 자에게 속한 자가 된 것이죠.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가 속한 자가 되니까 육신은 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어요. 그럼
그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죽은 자들 다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어요. 사울 왕도 구원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인은 지옥 갔고, 그렇죠? 사울 왕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갔고. 왜요? 회개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죄의 문제예요. 죄. 이기지 못하니까, 죄사함 받지 못하니까 결국 그 죄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대제사장과 실제 참 대제사장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리고서 그렇죠. 육적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결국 뭘 얻기 위해서 넘겨줍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넘겨주죠. 돈을 얻기 위해서 넘겨주는 자가 돼요. 그럼 가룟 유다가 왜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안 했습니까? 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넘겨주면 되는데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제가 읽었더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복음에서는요 22장에서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럼 그 전에는 팔려는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그럼 마귀가 가룟 유다를 강권적으로 역사에 가지고 예수님 팔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12장이죠. 그렇죠? 덕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적이라 봉죄를 맡았잖아요. 조적이잖아요. 그럼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영혼육이 있어요. 근데 영이 목욕하지 못한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 쫓아다니지만 예수를 주여라고 못하잖아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영이 불택자인데 혼과 육으로만 예수님을 쫓아요.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받았죠? 받았어요. 이적도 행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좋은 말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부처나 석가의 말이 다 어떻습니까? 뭐 사람을 해치거나 뭐 이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되게 도덕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근데요, 그건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다 좋은 말이잖아요. 사람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러고 노인을 공경하라고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다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택자도 가룟 유다 예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안 돼요. 근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맞는 것이죠. 좋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기독교 보고 왜 욕합니까? 당신들 건물지라고 그랬냐? 하나님 소유 팔아서 가난한 주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근데 너희 그렇게 안 살지 않냐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회 와서 들으면 좋은 말 하는구나 다 알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영이 살지 못하니까 생명의 말씀으로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뭐 잘나서 그 사람도 잘나서 이해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동안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좋구나 해서 따랐잖아요. 근데 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마귀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허비하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그 여자를 책망해야 되잖아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은데
가룟 유다 마음에는 돈을 훔쳐가려는 마음이 있었지요. 그럼 가룟 유다가 뭐 돈을 전부 다 훔쳐갑니까? 아니에요. 구제도 하고 내가 착복할 만큼 착복하는 것이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300데나리가 되는 것을 자기 몸에 붓는 걸 그거를 좋아하네. 그게 장사의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려냐 하니까 은 30을 주죠. 이게 스가랴에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은 30을 달아준다. 스가랴에서 11장 4절로 10절 말씀까지 12절까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여기 잡힐 양떼는 육적 이스라엘이죠. 산 자들은 그것을 잡아도 돈 주고 산 자들은 그것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그렇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욕해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파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사는 것이죠.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그 열방의 손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 보면 알 수 있어요. 7절에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그러면 양이 그렇죠?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가 인도하니까 목자를 따라가면 잡힐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목자는 가고 있는데 양은 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갈 길로 가니까 이리와 같은 자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목자입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목자잖아요.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므로 그 양들의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새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는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망할 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목자들이 약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목자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내어주어서 죽는 자는 죽을 대로 나아가게 하고 망할 자는 망할 대로 나아가게 하고, 그렇죠?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게 하시는 거죠. 피차 살을 먹게 하시는 것은 자기들이 형제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10절에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뭐 하는 것입니까? 해하는 것. 그러면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자르시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폐하시는 것이죠. 그럼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총이 뭔가요? 로마서 9장 4절이잖아요. 로마서 9장 4절. 육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영광과 언약과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을 율법과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맛보는 자로 세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맛보는 자로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셨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자르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8절로 9절이죠. 너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8절에 제사장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그렇죠? 4절 이하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늘 그 생명과 평강 언약을 산다는 것은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6절에 제사장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 여호와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잘했죠. 근데 7절에 대저 여호와의 입술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근데 8절에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거치게 해주는 거치게. 이 거치겠다는 것은 율법을 저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레위 언약을 폐하는데 앞장선 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에레미야에서는요 선지자도 나오죠. 원래 제사장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줘야 되는,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성막에 나오게 해서 자비와 은총을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율법에 거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패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자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언약을 패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패해요. 언약을 패했다는 의미가 자, 율법을 버렸죠. 또한 성전을 뭐로 만들어 버립니까? 강도의 불혈로 만들잖아요. 성전에서는 뭐가 드러나야 되는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은총이 드러나야 될 뿐만 아니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저버리고 성전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버리죠. 이들의 자손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불혈로 만들어요. 결국 어떤 자들입니까?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목이 곱고 마음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하는 자들이 스가랴 11장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1절) 보세요. 스가랴서 11장 11절에 당일에 곧 폐함에, 폐했다는 말은 언약을 폐한 것이죠. 11절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자르시죠.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음이라 말씀하죠.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가련한 자들이 아니라 폐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폐한 자들이에요. 언약이 폐한 자들.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과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 내 고과로 주니라 말씀이죠. 은 30을 누가 줍니까? 가룟 유다 역사에서 마태복음에서 은 30을 누가 주나요?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들이 주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언약이 폐하여진 자. 언약이 폐하여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떤 자들이었나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도적의 구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씀하잖아요. 이미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7장 29절 30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하는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결국 구약의 율법과 성막,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하고 자기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니까 우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지키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 은 30을 받고 십자가에 죽이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 때 대제사장들, 이들은 율법의 언약 백성입니까? 언약이 폐하여진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이란 막대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언약이 폐하여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은총을 주셔서 율법과 성막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자기 죄를 알고 성막에 가는 것이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가면서 그림자잖아요. 오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증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왜요? 옛 언약이 폐하여진 자들이 만약 옛 언약 안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죠. 근데 폐하여지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은 30을 주고 그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폐하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악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인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 외식해요. 그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되죠. 결국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외식. 귀신의 가르침이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이 폐하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자른 자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들도 은총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은총,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여 죽이는 것이고 자기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자들이 되잖아요. 행함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이 언약의 폐하해진 이들을 통해서 그렇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죠. 이들이 예수님의 은30의 예수님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부활하게 하셔서 참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새 언약의 백성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졌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그때만 아니라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새 언약을 저버리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자로 서야 되는지, 우리를 왜 새 언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 안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언약의 우사들로 세국하고 번성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이제 그 영광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 우리를 그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이제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그 율법의 언약을 옛 언약을 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미련하여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한 해를 받지 못하여서 그 새 언약을 폐하게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늘 교만치 않도록 자금치 않도록 늘 그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새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인자가 올 때에 그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에 힘써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고 또한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